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앞에 보여야 할 성도의 삶, 고난 앞에 보여야 할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범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획했던 일들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까?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가 새해 다짐하고 준비하였던 모든 것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또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꼭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한 주를 마감할 때 항상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개묘년이었던 2023년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죠. 특별히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에 있었던 벌어졌던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죠. 투르키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장 큰 세계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진의 여파 후유증은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유엔이나 세계 강대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고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국내를 한번 바라볼까요? 국내적으로는요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예컨대 코로나 종식, 이거는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을 했던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면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죠. 이 반대의 경우는 우리 한국 사회의 민낯을 그리고 어둠의 그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말 사건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원 영아살이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엄마가 낳았던 두 아이를 살해하고 그 아이를 조각내어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 이런 엽기적인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그리고 교권이 무너져 정말 선을 넘는 학부모들의 간섭과 갑질은 우리 한국 교육의 현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역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 분당 AK 플라자에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까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극단의 이기주의, 나만 좋으면 괜찮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나라의 병든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청도라고 하는 사람의 사기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금융사기, 부동산 사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한국 경제에 혼란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악용되고 있다는 거고, 이딴 연예인들, 청소년들, 정치권들의 자살 사건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양극단의 문제입니다. 양극단. 정치권에 끝나지 않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 영남과 호남의 갈등,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은 정말 다 논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올해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요 아마 올해보다도 더 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이 땅에, 해외에 나타나고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과 사고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의 삶이 힘들다라는 거,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고난의 문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들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당면할 고난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finally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예컨대 불신자와 세상의 제도와 권력자들 앞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했고요. 오늘은 그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즉 고난 앞에서 성도들은 어떤 대상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대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 앞에 우리 성도들은 두 대상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같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자, 너희가 다, 제가 가로열고 뭐라 그랬죠? 성도들이죠. 자, 너희가 다 성도들은, 자,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성도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을 잘 통과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요셉,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결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믿음을 이겨냈다라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높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들에게 그 고난 앞에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그것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럴진데 여러분, 요셉,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피해달라고,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것을 결국에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즉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순종함을 배워갈 때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5가지, 제가 넘버링 단 거 있죠? 그 5가지를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겸손한 거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자,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부 사이의 의견이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서로에게 원인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말과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저분 믿음이 좋아, 교회를 위한 열심히 특심이야 라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았던 기사 중에 지금으로 정확히 한 달 전에 춘천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3분의 권사님이 한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나와서 멈추지 않는 한 차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왜 이런 사건을 만나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항변이 길어지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항변할 수 있지만 그 항변을 멈추고 갈라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 작은 사건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날 수 있고요. 고난의 때일수록 마음이 나눠지면 그 고난이 더 커지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서로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보다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동정하라. 동정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동정해야 돼. 이 동정이라는 말이 뭔가 형용사로 심파테스, 한번 보세요. 동사로는 심파데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 함께 고생하다, 함께 같은 것을 겪다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가족이 함께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성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들과 심파되어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나누면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고난의 최고봉은, 고난의 동정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동정하라는 말이 심파데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질병의 문제, 슬픔과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심파되어 우리를 동정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스컴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영화배우 이선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과 장례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마약 수사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민감하니까요. 다만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장례식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니 지금까지 봤던 연예인들 장례식 중에 가장 많은 동료 영화배우, 탤런트, 감독, 지인들이 참석하면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장례식 중에 가장 많은 연예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홀로 남겨질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 때문에 아마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곳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 이런 뉘앙스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의 살아온 생애가 참 다른 사람들하고 잘 살았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심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 일 아니니까, 내 가족의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동정해 줍니까? 예수님은 누가 동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심파데오 했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한 막대기를 들고 그 언덕길을 올라갔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자 그 길가에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우게 합니다. 때로는 혼자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다가, 그리고 같이 옆에 예수님과 함께 그 막대기를 메고 갈보리 언덕길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의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함께했던 사람,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쉼파테오, 그 시몬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집안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가운데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문구를 남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래요. 그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이자 시몬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아 돌로로사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쉼파테오 그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나누고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직접 다시 질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함께 고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성도들은 두 번째 대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는가? 자, 두 번째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있었을 테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기독교와 복음을 공격하는 이단주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수동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기본 심리는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기본 이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지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너는 2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본 심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를 쉽게 보고 나를 함부로 대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칠성파예요, 김파예요? 칠성. 우리 권사님 칠성.
옛날에 소풍 갈 때마다 계란과 함께 꼭 엄마가 싸주시던 칠성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가 뭐예요? 고구마 같은 거 먹고 계란 같은 거 먹고 속이 답답할 때 사이다 한 모금 딱 마시면 속이 뻥 뚫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시원한 말을 해줘요. 그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시원한 결과 행동을 해줘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사이다라는 말을 딱 쳤더니 어제 그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시원한 사이다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구 3명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매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구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그 교육청에서 어떻게 결과를 냈는가? 이 학교는 참 잘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가담한 3명은 강제 전학.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들은 근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 그 3명에 대해서 교육부에 그거를 낸 거예요.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쭉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거나 앞으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다면 이 3사람 내가 앞으로 얼굴 공개하겠다. 내가 얼굴 공개하고 내가 법적인 그거를 내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중학교 마칠 때, 고등학교 마칠 때, 대학교 마칠 때 이 아이들이 행한 일을 내가 게시판에 다 올리겠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사이다 아빠, 사이다 판결, 사이다 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합니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사이다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했을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이때 하는 말이 이럴 때는 사이다 복수, 사이다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 할 때 생각나는 혹시 성경 구절이 있나요? 이런 거 생각나죠. 눈은 눈으로, 귀는 이는 이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새롭게 해석한 게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우리 5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이 이걸 가르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신약시대에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 4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뭘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주님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당한 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이 복을 이어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감동,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복을 이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이 어떤 내용이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똑같은 주제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중에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앞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표현합니까? 몸의 기능을 표현해요. 자, 먼저 눈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의인, 선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을 영향력 있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귀는 어떤 사람의 간구를 들으실까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대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섬기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울이시는데 막아버리지는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은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반대로 돌리신대요. against, 반대로 돌리시고 의인에게는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는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를 제가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이력서 써보셨죠? 이력서라는 말이 뭐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력서가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력서가 뭐예요? 신을 그러니까 발로 다니는 력, 지낼, 다닐 력, 글서. 이력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살아오면서 이룩한 학업이나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한 사람의 발자취를 말해요. 더 쉽게 표현하면 발로 밟은 흔적, 발로 다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이력서를 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일했고 했던 모든 그 발자취, 그 나의 삶의 흔적이 이거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력서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로 밟고 다녔던 흔적, 그 흔적에 뭐가 남겨져 있나요? 2023년 1년을 살았던 우리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적 이력서에는 어떤 흔적, 어떤 역사가 남겨져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였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지나온 흔적은, 이력서는 지울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희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지나온 흔적의 영적 이력서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앞으로 살아갈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셨던 발, 그 발을 동일하게 나의 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2024년에 새롭게 발로 밟은 흔적과 발로 밟은 역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축복의 이력서가 아니겠습니까?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칭찬할 영적 이력서를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저와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4년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2024년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이한교회 안에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통하여서 고난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동정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겪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돕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발로 다녔던 그 흔적 발자취를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거 뒤로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발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남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 현장 역사가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52주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외롭거나 지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역사,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 감사하고 더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뭉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같은 일을 겪어나가는 쉼파되어 동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들은 받은 대로 당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나간 그 흔적은 뒤로 하고 내일부터 살아갈 앞으로의 날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발이 우리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흔적, 사람을 살리는 흔적, 누군가를 축복하고 섬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적 이력서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